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외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회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란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 아수르 포로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므낫세의 회개로 말미암은 귀환과 왕권 회복 그리고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남은 사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 13절은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라는 치욕을 당하여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석방되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사실입니다. 14절은 아수르의 침공과 그로 인한 치욕을 경험한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외성을 쌓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 장관을 배치한 사실입니다. 15절, 16절, 17절은 므낫세가 지난날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단, 여호와의 단을 재건한 후에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삶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힘 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우상 숭배에 관련됐던 모든 것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이제 나머지 사적으로서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므낫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이런 회개하는 모습, 아수르 포로와 회개, 그리고 귀환과 왕권 회복을 다루는 이런 모습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독자가 누구입니까? 남유다들,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처지와 므낫세의 처지가 비슷하지 않냐, 너희의 모습이 같지 않느냐. 므낫세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했고, 너희들도 회개했기에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니냐.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왕권을 강화시켜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제사가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므낫세의 종교개혁을 언급한 것은 독자들에게 유다 멸망 이전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합니까? 13절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그 교만함에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바알과 아세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그 모습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 없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버렸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많은 왕들에 대해서 평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앞날을 지켜주셨다. 그의 길을 지켜주셨다. 그가 번영하게 해주었다. 그 나라가, 그 시대가 번영했다. 그 시대는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다. 공격했을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공격한 그 나라의 군대들을 다 죽이는, 다 몰살시키는, 다 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침범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의 기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예루살렘에 많은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곽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그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다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제거하고 버리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신앙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들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었던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정직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 버려야 될 것, 없애야 할 것, 결단력 가지고, 결단력 갖고 그런 일들을 행해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 정직히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때와 시기와 때가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럴 땐 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 그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산당을 무상들을 세우고 제사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할 수 없는 그러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던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다.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의 외침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므낫세의 기도에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므낫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고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세워진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대신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그것은 그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십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